능력의 그 이름 찬양해. 부활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양에는 5가지 복이라고 하는 오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5가지 복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지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복의 첫 번째는 바로 장수예요. 즉 오래 사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나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 다 오래 살고 싶어 해요. 또한 오복의 두 번째는 부유함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가요? 10억? 100억? 이처럼 우리는 모두 다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오복의 세 번째는 강령이에요. 즉 오래 살아도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삶 속에 불행한 사건, 사고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복의 네 번째는 유호덕이에요. 즉 사람이 단순히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이 많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복의 5번째는 고종명이에요. 즉 죽을 때 고통 없이 평안히 일생을 마치는 복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께 여쭤보면 이 복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질병으로 오래 고생하다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죽을 때 평안히 죽는 게 중요한 행복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장수, 부유함, 강령, 보람 있는 삶, 고통 없는 죽음이라는 이러한 오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친구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5가지 복인 오복과 비슷한 8가지 복인 팔복을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팔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무슨 행복이야? 싶을 정도로 그 내용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시고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행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 첫 번째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행복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행복이라니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지 않나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친구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친구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울 때가 많이 있어요. 즉, 죄 때문에 또는 가난하여, 그리고 내 집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사랑이 이뤄지지 않아서, 앞길이 막막하기에,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등등으로 우리는 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게 무슨 행복이야? 라고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행복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행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친구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의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다 더 성공할 기회를 놓치더라도, 심지어 망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것을 빼앗아가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게 진짜 행복일까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할 기회를 놓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생을 망친 것 같아도 이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나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냥 속 시원하게 복수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행복이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친구들, 우리는 항상 밥에 줄이고 물에 목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 또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일하고 돈을 버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를 밥벌이라 표현하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라면 서슴없이 죄를 지을 정도로 밥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는 삶,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인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큰 고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큰 고생을 하는 게 진짜 행복인 것일까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어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온 우주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바로 그 마지막 날에 진짜 진정으로 행복한 웃음을 짓게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진짜 행복에 겨워 기뻐할 사람은 이 땅에서 애통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날에 진짜 행복하여 소리를 지를 사람은 이 땅에서 온유하게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온유한 자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에 진짜 행복하여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할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이 세상에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며 완벽하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친구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일까요? 바로 첫째로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해서 너무 미안해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것으로, 즉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한 둘째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친구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행동으로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즉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지의 여부는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삶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가 마음까지 청결하기 위해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행동으로 죄짓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 청결하려면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서로를 미워하고 싸울 일이 많이 있어요. 즉 폭력이 폭력을 낳고 이 복수의 고리는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손해를 보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너희야말로 나를 닮은 나의 자녀로구나 라며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답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정의롭게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게 돼요. 미움을 받게 돼요. 손해를 보게 돼요. 그리고 견제를 당하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 그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중에 혹시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행복해지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요? 게임을 많이 하고 있나요? 먹방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친구를 많이 사귀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명문대 가고 대기업 취업하면 건물주가 되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들, 그저 이 세상에 적응하여 이 세상 기준에 맞춰 이 땅에서 성공하려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밥 먹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백성답게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기 위해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남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세상에 그저 그러한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나눌게요. 화면에 보이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사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치는 산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어느 영역에서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더 널리 임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 위하여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